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무엇이든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늘문을 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사업의 문을 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로 건강의 문을 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로 관계의 문을 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신학, 구원신학. 신학을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요, 잠깐 들어보세요. 창조신학에 의하면 인간은 창조의 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놀라운 능력이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신학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신학에서는 가장 큰 죄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친구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노력도 하지 않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이런 종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신학에서는 가장 큰 죄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 구원신학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저받은 은혜를 강조하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구원신학은 저를 보세요. 노력하지 않고 은혜만 바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루려는 약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씨를 심지 않고 거두려는 약점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은혜로만 치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신학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걷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만 가능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노력 뒤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땅에 있을 동안에 심고 거두는 것을 계속적으로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육신으로 사는 어간에 심고 거두는 이 놀라운 법칙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살든지, 어떤 지위에서 살든지 감사를 잃어버리면 괴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괴물이 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페류나가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압살롬의 반역을 보았어요. 모든 원인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목동을 하나님이 키우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으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들을 만족하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때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편을 죽이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아버지를 반역해서 지금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은 어때요?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뭐해요?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이런 패역하고 패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종교를 빙자해서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여 진격해 옵니다. 이런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망명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가자 이들도 울면서 맨발로 다윗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에요. 고생이 뻔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망명길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어때요? 압살롬을 따라 나섰던 사람과 다윗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첫 번째, 믿음의 실체가 달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믿음은 인생의 환난이나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진가가 발휘가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비록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구속의 역사의 약속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다윗과 압살롬,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지금 다윗은 망명을 가지만 다윗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길이요, 구원의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요?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이들은 약속이 없어요. 이 길 끝에는 멸망이요, 저주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라 나선 이들은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건 자들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길은 넓고 환하고 요란합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도 그 길 끝은 죽음이요, 심판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때로는 고달퍼요, 고난의 길이에요, 힘들어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 끝에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요,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정신없이 지금 어때요? 망명길로 도망을 가는데 그 다윗을 따라 나섰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밤하늘의 별처럼 믿음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오늘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요, 가드 출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망명길에 따라 나선 사람 가운데 이 가드 출신 이때라는 사람이 안 따라 나서도 될 사람, 그는 이방 나라의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신은 굳이 나를 따라 나설 필요가 없어. 당신은 우리 민족도 아닌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합니까? 너 혼자 몸도 아니고 딸린 식구들도 있는데 그대가 나를 따라 나서지 않는다 해도 나 아무런 섭섭함이 없어. 그러니 그대는 궁에 머물러서 다음 정권에 이바지하거라. 진심으로 이때 안전을 위해서 다윗은 궁에 머무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자 이때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21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닙니다,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주 왕께 맹세합니다. 저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왕이요,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오늘 이때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지금은 당신이 망명길에 올라 지리멸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참해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울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걸어가는 모습, 실패한 모습 같아 보입니다.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당신의 모습이 비참해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나는 다윗 당신의 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1절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이때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자 다윗이 자기를 추종하는 이때를 허락을 합니다. 그러냐? 정녕 너의 신앙 고백이 그렇다면 우리 같이 가자.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어디를 건넙니까? 두 번째, 기드온 시내를 건너갑니다. 2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람이 너무 하늘이 무너진 듯한 슬픔을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하면 울음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어. 다윗이 흐느끼며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지금 기드온 시내를 건너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 시내는 어떤 곳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검다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왜 기드온 시내가 검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흘러내리는 모든 오물들이 이 기드온 시내를 거쳐서 흘러가요. 그래서 기드온 시내 물은 언제나 탁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물질들을 다 여기다 버려요. 그래서 기드온 시내 물은 늘 검었어요. 그런가 하면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6월절 행사에 엄청난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6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의 피가 기드온 시내 쪽으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여러분 6월절에 잡은 수만 마리의 어린 양의 피가 이 기드온 골짜기에 흐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강수가 되어 흐를 때 저녁 햇살에 기드온 골짜기가 검붉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울면서 헝클어진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지금 기드온 골짜기 시내를 건너고 있어요. 이것은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주님은 기드온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여러분 가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오늘 또 강수처럼 흘러서 죄와 허물로 오염된 기드온 시내와 같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의 가슴 속에
죄로 얼룩진 병든 영혼이 있습니까? 병든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하지 말아야지, 또 넘어지고 하지 말아야지, 또 넘어지고 하지 말아야지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어떤 심령이든지 여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 도저히 맑아질 수 없고 도저히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김받고 새롭게 출발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마. 이사야서 1장 18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난 하리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너희 죄가 정수에 넘쳐서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하마.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모든 죄의식은 떠나갈지어다. 죄책감도 떠나갈지어다. 죄의식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일행들은 기드온 시내를 울면서 건넙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망명길에서 또 무엇을 거절합니까? 24절, 25절, 26절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 망명길을 가는 다윗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멈추게 합니다. 법궤를 성전의 도로 갖다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요? 항상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그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상징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법궤입니다. 비록 다윗이 망명길에 쫓기는 신세지만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다윗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보소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정통이야. 나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니 고맙소. 진심으로 나의 왕위가 정통성을 인정해 주니 내가 후일에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법궤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두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종교를 여러분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도로 나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법궤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정통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서 아들이 지금 어때요?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여러분 달려오는 그런 현장 앞에서 잠자던 영성이 깨어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추억 같은 다윗의 시편의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맑아질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갈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이렇게 흐느끼며 머리를 가리우고 헝클어지고 눈물이 범벅이 된 모습으로 맨발로 지금 걷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어떤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내 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울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를 똑 닮은 아들 압살롬, 이 반역이 마치 나의 죄 때문이라는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울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가장 영적인 스승이요, 멘토요, 여러분 모사요,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31절을 다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것을 듣고 어때요? 신음하듯이 절망 속에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마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까?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요, 책사입니다. 아히도벨이 베푼 책사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어떤 아이디어를 딱 내면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어떤 전쟁이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런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때로는 기도조차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다윗이 신음하듯이 한마디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세 번째,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의 형편도 하시고 여러분의 처지도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이분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32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다윗이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망명길에서 압살롬 편에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책사요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 신음하듯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런 다윗의 신음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지금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후세 한 사람을 붙여주는데요. 후세가 갑자기 막 머리에 재를 막 날리면서 왕이요 내가 왔습니다. 근데 이 후세는 아히도벨만 못해도 그래도 이 사람도 책사요 모략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여러분 영적인 스승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해요. 후세, 나와 함께 가면 이게 안 돼.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아히도벨의 모사를 세워지지 않도록 당신이 이렇게 대적을 하시오. 여러분, (3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후세, 당신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압살롬을 이렇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왕이여, 압살롬을 왕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나를 지금 왕으로 부르는 거야. 나를 지금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어요. 다윗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발작 일으키니까.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도착을 했는데 이 압살롬보다 후세는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압살롬을 맞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첩자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절대절명의 급작스러운 이런 상황. 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나자 바로 어때요? 간발의 차이로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이 말씀해요. 잠언서 16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요. 내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후세를 먼저 예루살렘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후세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이도벨의 모략과 책사를 어리석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다 망한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조차도 못하고 신음소리조차도 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갔더라. 간발의 차이로 후세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 놓았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해결해 놓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먼저 예루살렘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우리의 죽음보다 먼저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오셨어.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문제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의 고난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아무리 오래된 문제일지라도 상관없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거야.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어떤 고질적인 문제일지라도, 어떤 선천적인 질병일지라도 상관없어. 그 문제보다 먼저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진 질병, 그게 선천적인 질병일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고질병이라도 저를 보세요. 눈을 뜨세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보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5절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눈을 뜨세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너의 질병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보냈다. 할렐루야. 너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을 내가 먼저 보냈다.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갖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가진 자는 성공한 인생.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압살롬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다윗은 울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다윗은 우리 눈에 보기에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압살롬은 위풍당당하게 여러분 예루살렘을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망명길을 갔어요.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은 누가 봐도 끝났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끝났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결국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비명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소망 없던 다윗, 다시 이 길을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지금 좋은 이 만추의 계절 가을을
내년에는 다시 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건강이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믿음으로 행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